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갈렙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김정은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손 잡아줄 동료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시기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서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은 박해를 통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하던 예루살렘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되자 주님의 명령대로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하여 교인들이 흩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하는 것이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 나에게 박해로 여겨지거나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길은 사도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에 이어 빌립 집사의 사역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중심에서 평신도 사역으로 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은 목회자만 아니라 평신도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의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복음을 듣는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 어려운 사람에 처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박해를 통하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박해를 받자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의 원수 지역이었고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는 원수이면서 복음으로 소외된 사마리아 쪽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원수에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셋째는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영적인 변화와 육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큰 능력은 복음의 결과로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봄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박해 또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갈렙부 성도와 교사와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